평화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4번째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네 번째 표적이었죠. 세 번째 표적이었는데 무엇인가 기억나십니까?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이 표적이 표적으로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기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생활하시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또 그 안식 가운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가게 모든 것들을 운영들 하셨습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얼마나 감격과 은혜가 있는지 더 큰 안식이 또한 소망되어지게 되죠. 혹이라도 우리들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그런 거 전혀 생각도 안 한 채로 막 분주하게 바쁘게 막 이러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그렇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지 왜 누리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들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 원하는 것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까? 막 죽지 못해 내가 살겠다 사노라 이렇게들 하면서 생활들을 하십니까? 혼란스러운 전국의 참 이 현실들, 그죠? 여러분들이 매주 계속 반복되는 뉴스, 어쩌면은 더 엄청난 일들이 터지면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어떤 꼼수나 함정 같은 거 그런 것들 아니라 진정으로 제시될 수 있는 답은 무엇일까? 해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세월이 막 이런 일다가 또 없어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냥 무심하게 살아들 가십니까? 왜 이런 현실이 되었을까? 왜 대한민국에 이 엄청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생각하는 경우와 그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아마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근원을 말하자면은 결국 잘 살아보자는 욕구가 작용한 거 아닌가.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 뽑은 거 아닙니까? 51%나 되는 국민의 대부분이 말이죠.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한다면은 51%라 하더라도 49%는 대통령 잘 하도록 부추겨주고 또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래야 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세워놔놓고 내가 뽑은 대통령 아니라고 흔들어 밑에서부터 막 그냥 한다면은 누가 대통령 되어갖고 정치가 안정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니 나라가 굉장히 염려가 되면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뽑은 것도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아버지 때문에 좀 잘 산 거, 그럼 그 딸 세워놔놓으면은 좀 그렇게 안정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심리가 작용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잘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욕구가 작용해서 뽑았는데 그 대통령에게 한 방을 맞은 겁니다. 정치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 드리는 것 아닌 걸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 살아보자는 욕구를 뛰어넘는 그런 욕구를 초월하는 진정하고 참되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욕구는 무엇인가? 물질적인 욕구, 경제적으로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 욕구는 한 방 맞는단 말이죠. 그런 욕구만 가지고 있으면은 기대했지만은 그 기대가 기대대로 되질 아니하고 오히려 더 어려워져 가잖아요. 나라의 부묘와 국격이 얼마나 손상되어 버렸는지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외국의 친구들, 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러면 부끄러워갖고 이야기를 못해.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지만은 그 욕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잘 살아봐야 되겠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겠다는 이 욕구,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결국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욕구를 뛰어넘는 참되고 진정한 욕구가 무엇이겠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그 욕구를 뛰어넘는 진정하고 참된 욕구조차도 충족시켜주고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측면들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육적인 욕구 물론 또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이런 욕구가 우리에게 채워져 그것이 참된 만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욕구, 우리의 심령의 가장 근원적인 이런 이 초월적 이 욕구가 우리에게 채워질 바로 그때에 육체의 건강, 물질적인 어떤 평안, 경제적인 어떤 그 욕구로 인하여 채워지는 것들이 영구히 계속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필요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영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영육의 모든 필요.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예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상황을 조금 한번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다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간씩
차이가 나는 부분,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서를 이렇게 건너뛰면서 조금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오늘 6장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바로 이곳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주일학교 때 이름도 부르는 베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죠? 베세다. 들녘이라고 말하는데 들녘이라고 하는 것은 빈들, 광야라고 하는 것인데 뒤에 보니 잔디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곳에 잔디가 많더라라고 말합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산에 오르사라고 말합니다. 산이라고 했는데 빈들이다, 들녘이다라고 말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펑퍼짐하는 언덕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언덕 위 정상에 오르셔서 밑에 우리 백성들 다 있는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장면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몇 명쯤 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5,000명쯤 되었다라고들 하니 보통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들을 셀 때는 남자들, 성인들만 세기 때문에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라 어린아이들도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이들은 한 2만 명쯤 된다 생각하고 줄여서 한 10,000명쯤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금 지내고 있는데 큰 무리라 오늘 2절에는 말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무리들이 따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병자를 고치는 일이 있으면은 너무나 좀 구경감이다 생각을 하고 따르고 또 내가 몸이 약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기회에 또 마주치는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이 육체의 질병도 고침을 받으면 너무 좋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병자들을 고쳤을까요? 고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병자를 고친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마태복음 혹은 누가복음을 동시에 보게 되면은 병자들도 고쳤다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똑같은 이 기록이 나오는데 병자들을 많이 고치더라 하시면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병자들도 고친 것입니다. 하지만은 병자들 질병만 아니라 질병을 포함해서 인간이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필요들을 채우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지금 요한복음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것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보다 더 우선적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육체적인 어떤 부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것에 대하여 긴 설교를 백성들과 더불어 대화를 하시는 것이 6장 전체까지입니다. 앞부분에 오늘 부분만 15절까지 읽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바로 떡에 관계되는 이런 대화가 계속해서 심도 있게 진행된 것들을 보게 되어지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육체의 욕구 혹은 물질적인 필요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시기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 먹을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식사들 잘 하고 오셨죠? 또 점심 식사 안 드실 분 계십니까? 아침 다 먹었기 때문에
교회 밥은 맛있다고 해서 맛있게 먹고 나서는 저녁 가서 식사들 여러분 안 하십니까? 어떨 때는 안 할 때 있지만은 왜 그리 때가 되면 고파지는지, 어쩔 때는 귀찮다 싶을 정도로, 그죠? 이거 안 먹고 살 수가 없나? 근데 또 한편 보면은 안 먹고 살 게 없나라고 먹는 것이 귀찮아질 때도 있고 이러지만은 먹는 맛만큼 좋은 맛이 어딘지 몰라요. 그죠? 어떨 때는 입이 당겨가지고, 맛있다고 하는 식사하는 그런 어떤 식당들을 찾아서 시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한 곳까지 가가지고 그러면서도 먹을 것들을 찾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먹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께서 아직 좀 편견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도 어릴 때 배가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래서 한 해 휴학도 하고 이랬는데 개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안 좋으면 개고기 한 마리 잡아먹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더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 더 나아지고 이러면 장로님 개고기 한번 먹읍시다 이러면서 저도 좀 자주해서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죠? 아이고 참 봐라, 이 또 설교 또 외국 사람이 들으면 또 이 무식한 사람들 또 어쩌면 이럴지도 모르겠는데요, 그죠? 뭐 그 사람들 애완용하고 우리 식용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어쨌든요, 먹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먹는 것 가지고, 이 먹는 것을 통하여서 표적을 삼아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게 뭐냐? 먹는 것도 채워질 수 있는 분이지만은, 그죠? 먹는 그 이상을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 바로 이 부분까지를 볼 줄 알아야만 먹는 것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하면 먹게 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지향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목하시면 이미 저녁이 되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돌아가야만 하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모아갖고 집회를 하는 중에 예상된 시간이 지나면은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음식들을 얼만큼 올 것이라 하고 준비를 딱 해놓았으면 참 다행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돌아가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형편대로 뭐 자기 집 가깝든지 멀든지 형편대로 다 돌아들 가야 되는데 다 돌아들 안 가. 그럴 때에 이 집회 모임에 주도를 하고 있는 제자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예수님 입장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왜 이 사람들 안 가노? 빨리 가지. 자, 다 가십시오. 이제부터는 이제 말씀 마지막입니다. 다 가세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보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사요? 배고파하는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도 물론 당연히 있었겠지만은 뭐가 없어서 불쌍히 여긴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겼다. 거기에 마가복음 6장 34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고 지도자다운 지도자 없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 불행한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바로 이 꼴이 난 것이 지도자 같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물러가라 이렇게만 함성만 지를 것이 아니라 잘 뽑아야죠. 잘 뽑아야죠. 우리가 잘못 뽑은 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피켓을 들고 나라 앞에 내가 죄송합니다 이분을 뽑아서, 이렇게 하는 피켓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잘못한 것들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냐고 다 지도자들만 잘못했대. 물론 지도자가 잘못했죠. 그런 지도자를 뽑은 내는 왜 이렇게 잘못했는지 한 반성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바뀌면 될 줄 알고 다른 어떤 지도자에게 기대를 걸지만 그 지도자는 또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또 부패를 하고 또 친인척 간에 어떤 문제를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나라 이 꼴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이냐라고 하면 그런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보며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꼴 참 생각을 하면서 이전에 한번 말씀도 드렸는가 생각을 하는데 꼭 동인서인 노론소논으로 분열되어 있어서 임진왜란 직전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똑같이 일본 가가지고 정탐을 해보았는데 한쪽에서는 풍신수길이 쳐들어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풍신수길이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올 것 같지가 않는 바로 그 보고를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서 정말로 안 올 것 같으냐 라고 말하니까 쳐들어올 것 같지만은 우리가 반대하는 당의 사람이 저렇게 지금 말하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의견이 지금 나눠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집회를 하면은 34만인지 아니면은 130 몇만 혹은 200 몇만인지 어째 그렇게 차이가 나요. 똑같은 집회를 보는데. 의견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좋은 대로 보고 좋은 대로 말하고 그러면서 좋은 대로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구 있는 대로 표현을 하는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참 잘못한 게 많이 있지만은 그런 순서를 또 따라서 이상한 이야기까지 막 만들어가지고 소문을 내고 이러는 것도 너무 또 지나치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럴 때 백성들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따르면서 흥분 안 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우리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또한 침착해야만 하는가 흥분하지 않고 침착해야만 하는가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좌우로 나누어져 어떤 정파나 어떤 당의 어떤 지도자의 입장에 그냥 무작정 찬성하고 무작정 그냥 깃발을 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상대적인 측면에서 볼 줄 알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영원한 관점이 무엇이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혼란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잘하고 또한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 절대의 그 기준에서 데모를 하는 사람도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데모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데모할 줄 알아요. 기도회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냥 이래 주십시오 저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의 이 소원을 아뢰면서 그럴 때에 이 나라가 이런 문제들을 다시 겪지 아니하는 발전이 있게 되고 성숙함이 있게 되는 거죠. 어떠한 입장 어떤 견해를 갖고 일자라도 자기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혹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과 욕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게 혹시 탐닉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살펴보면서 혹은 야당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혹은 여당의 국민으로서 입장을 갖고 있대 그것이 절대인 것처럼 알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드리진 않으려고 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의 문제들을 볼 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표적 하나를 기록해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권이 혼란스러운 것, 그 이유가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것,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할 때에 어디에다 초점이 모여 있느냐 하면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바로 거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욕구가 충족되는 것만을 보지 말고 그 이상을 볼 줄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만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가 소위 자유주의 국가가 그 복을 기대하면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회가 더욱더 심화되죠. 세속사회,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회.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거짓된 영, 개구리와 같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어디로 모아가느냐 하면은 아마겟돈으로 모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태로 지금 몰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 사회, 곧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어이 한 날 예비하신 그 날들을 통하여 심판하시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버려두신 자의 상태들이죠. 현대 우리들의 무신사회, 다원주의 사회,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질주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복,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 기술 문명,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느냐? 이 자본주의의 이 풍요가 어디에서 왔느냐? 잊어버리지 않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만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질의 이 풍요함 혹은 물질의 어떤 축복들을 주님께 찬양하는 기회로, 감사하는 기회로 삼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게 되죠.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먹고 사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주고 또 남북을 통일시켜주며 세계에서 1등 국가로 만들어질 그런 지도자가 나온다.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지금 따라가겠습니까? 반기문이가 그렇게 해줄 것 같습니까? 유엔 거기에 막 사무총장을 했으니까 좀 뭐 경륜이 있고 조금 더 식견이 있어서 세상 전체 다 이렇게 통합하면서 뭔가를 줄 것처럼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바가 있습니까? 이 나라 형편을 생각하며 그런 지도자가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만은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들을 갖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를 가지고 와서 떡으로 변화되는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고 나중 마지막 부분에 가서 좀 더 이 의미를 좀 살고해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걸 보고 그 남은 떡 광주리가 몇 광주리나 남았어요? 12광주리나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런 지도자로 삼고자 했죠.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야, 로마도 물리치겠네? 순간순간 있을 때마다 식량 같은 거 준비 안 해도 딱 매복해 있다가 로마군 있으면 팍 답치고 나서 또 도망을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조금만 떡만 있으면은 막 해가지고 막 무더기로 만들어내서 다 공급해주고 이러니까 바로 이분만 왕으로 딱 세워놔놓고 아니면 재무장관으로 딱 세워놔놓고 아니면 보급처장으로 딱 세워놔놓고 이래 있으면은 뭐 만사 오케이 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보급처장이나 아니면은 재무장관으로 세우려 하지 않냐고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14절 보면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리고 1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고자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면은 로마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넉넉하게 있으시죠.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세상에 어느 누구가 이 빵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있는 거 보면은 충분히 지도자가 돼서, 그리고 이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들, 아니 세상의 모든 문제들, 그런 각도에서 병자들마다 다 순간순간 눈에 보였다면 다 낫게 해주실 수도 있고, 배고픈 자들의 그 배를 모두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예수님에게 왜 없겠어요? 근데 그래? 네, 이제 너희들 나 알아봤니? 이렇게 하면서, 자, 너희들 그럼 앞장서라. 나는 그럼 너희들 왕이 돼가지고 로마 쪽으로 한번 쳐들어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시고 제자들은 먼저 앞서 보냅니다. 다음 주일에 이 제자들을 앞서 보내심으로 인하여 만나게 되는 그 사건, 그 표적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다음 주일에도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혼란을, 이 문제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 혼란의 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도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당하며 육체의 고통과 또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압박들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넉넉하게 있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은 해결해 주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주님을 내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내 이 돈만 조금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질적인 해결이 진짜 먼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먹는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과 음료가 있다고 말하면서 바로 자신의 살이, 자기 지금 살이죠. 그리고 자기가 흘리게 되는 그 피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그 뒤에 쭉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되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런 만나가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 하더라도 물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육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배 그냥 조금 불렀다가 또 배 고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을 줄 알아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육체의 배만 아니면은 배고픔만 채워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저 배부르게, 죄송합니다, 백가죽의 기름이 저 흐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지는 몰라도 53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없다는, 육체의 생명은 있을지 몰라도 곧 있으면 죽어버리게 될 그 생명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생명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도,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칭찬을 받으며 부름을 받는 생활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성찬과 관계해서 잠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일 가지는 성찬과도 관계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매주일, 다른 교회는 1년에 2번, 3번 혹은 4번, 5번 뭐 이렇게들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매주일 하는 것이 난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옳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것이 있는데 매주일 성찬을 아니면 매일같이 성찬을 가지면서 떡과 포도주를 자주 먹고 아무리 많이 마신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 아무리 마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큰 대접으로 마셔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 진노 가운데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살이 찢김을 당하고 그 피를 흘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바로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이 떡을 먹을 때에 이 포도주를 먹을 때에 이 포도주가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이지만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것이 매 주일마다 고백을 하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오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공급해주지 못할 것이 뭐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번 주일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017년도도 준비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건들리지 아니하면서 유혹에 좌로나 우로나 눈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오직 그 나를 향하여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손목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이런 말을 못 알아들었어, 사람들이. 그래서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 떡을 그리고 그 고기를 직접 먹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60절을 보십시오. 60절. 거기를 보니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6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떡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뿐만 아니라 66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떠나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지무지하게 어렵게 여겨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의미를 제대로 알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 적어요. 난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그 10년 가운데에 이것이 이해되어져서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영적인 임재,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현대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 걸림돌이 다르게 작용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이 기적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대표적으로 불투만 같은 사람인데
이런 기적을 일종의 신화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빵으로 상징되는 처녀자의 별자리하고 생선으로 상징되는 물고기자의 별자리가 운행하는 기간 중에 태양신이 다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는 그런 신화가 있는데, 그런 신화를 도용해가지고 이 요한이 기록을 했다. 즉 자연적인 어떤 이 현상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더 재미있는 이해는, 재미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내어놓으니까 이미 어른들도 도시락을 다 싸왔는데 어린아이도 내놓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니도 내도 다 내놓아갖고 그 5,000명 다 먹을 수가 있었다. 바클레이 같은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적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해 보려고 표적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상한 일 혹은 기적이라고 여겨졌던 일들조차도 뒤돌아보면서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생각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감사했던 것이 있는데 그 감사를 되돌아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우연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합리적 사고방식.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대신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하실 일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 이상한 유의 해석들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 필요가 채워져야 할 그 때가 어느 때 가장 합당한지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그 필요가 채워지질 아니한다 하더라도 조급증을 갖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의심을 하고 아니면 불안해하고 그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적 이런 이성으로 인하여서 이 우주가 지금 이 세상이 당하고 있는 참 비극, 이 비참함을 여러분들 정말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의미한 삶, 이 세상 가운데 범람하고 있는 절망적 사고방식, 허무주의. 우리가 토요일마다 공부하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 젊은 친구들과 같이 토론하고 또 같이 공부하고 늘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며 절망하면서 탄식합니다. 그러나 답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자기 똑똑한 그 꾀에 지금 뒤통수를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없이 똑똑하려고 하다가 그 똑똑함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 이런 걸림돌들이 다 제거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간똑똑이들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 당장이라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우리 주님이지만은 우리가 참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고 계시기를, 진정하고 참된 믿음으로 열심을 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호소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먼저 채워져야 할 영적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고 그 답을 제공해 주는 분,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세상에 있는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보느냐?
너희들 똑똑한 머리를 갖고 계산해보면서 그러면서 세상 일을 보느냐? 이거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렸느냐? 소수밖에 남질 않았거든. 몇 사람밖에 남질 않았거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이 대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되신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시어 이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백성들에게도 주었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조차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것이 입으로 먹고 마는 떡 이런 것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불필요한 것인지라 그것이 필요하지만은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쫓아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더욱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인도함을 받고 지도를 받으면서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98장 찬송 부릅시다.